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바라는 자들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힘을 얻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찬송가 8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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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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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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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미에 대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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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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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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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계절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시고자 주님 전으로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에 거하면서도 주님의 간섭하심을 거절하고 저희의 뜻대로 살기를 고집하였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걸음걸음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저희의 오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거룩한 백수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입술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이 주님의 용서가 되는 순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더 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 때임을 뼛속 깊이 인식을 합니다. 세상의 시련이 엄습해 올 때 두려워하거나 허약해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믿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풍요로운 수확을 기대하는 가을이지만 자연재해로 인하여 애쓰가꾼 곡식들을 다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두고 싶어도 거둘 것이 없어 상처받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신앙의 본분을 잃지 않도록 하시고 범죄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도 함께하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며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한 주 동안도 저희들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대언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48쪽입니다. 구약 성경 448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주변에 6절까지 나와 있는데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기록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시온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받고 쫓겨 다닐 때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유다 광야에 있는 헤레스 뿔에 숨어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전해주기를 유다 땅 그일라가 블레셋의 침공으로 그의 타작마당을 빼앗겼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하고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있던 400명의 사람들이 염려 섞인 말로 이 일을 반대합니다. 그들이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드러나서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과 싸우면 자신들이 위험에 노출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함께한 사람들의 반대를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묻습니다. 4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받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의 손에서 그일라를 구원해냈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반대보다 다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자신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면 멈출 수도 있는 일이고 그들의 말을 따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그들의 말을 따르기보다 다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사무엘하 5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때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렀고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서 치른 전쟁이나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 치른 전쟁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이 침공해 오면 전쟁하는 것은 왕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왕이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망설이는 것은 상식에서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 당연한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이 당연해서 하나님께 물을 것도 없는 일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당연해 보이는 일도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때도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하 5장 22절 2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앞에 했던 응답과는 다른 응답을 합니다. 앞에 했던 응답은 올라가라 하셨는데 이번 응답은 올라가지 말고 뒤로 갔다가 기습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다시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뿐 아니라 전쟁의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왕이 되기 전부터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승승장구하는 장수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시기심이 일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용맹한 장군이었고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거뒀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전쟁 이후에 왕이 되기 전이나 왕이 된 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블레셋과의 전쟁은 이제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동안의 경험, 그동안에 축적되었던 노하우를 가지고 전쟁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매번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전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경험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 경험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그런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던 원인을 성경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리고 성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작은 성 아이에서 그들은 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수많은 승리의 경험이 있는데도 그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바른 믿음이요 훌륭한 믿음입니다. 다윗 왕과 사울 왕은 하나님 뜻에 합한 왕과 그렇지 못한 왕으로 종종 대조됩니다.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고 왜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는 왕이 되었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은 그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다윗은 매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상식을 따라 그 순간순간의 상황에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당연해 보이는 일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당연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오래 익숙하게 하다 보면 경험이 쌓여져서 그런 일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묻지 않고 경험을 의지하여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이 쌓일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경험을 의지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당연해 보인다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이나 경험이 있다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일에는 하나님의 의제의 응답이 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제의 응답과 오늘의 응답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의 우리의 상태와 오늘의 우리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응답과 오늘의 응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제의 응답으로 살면 안 됩니다. 당연해 보이는 경우에도 경험이 있어도 오늘 다시 묻고 오늘의 응답을 받고 오늘의 응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다시 묻지 않고 어제의 응답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어제의 응답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는 당연한 일에 대해서도 다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오랜 경험으로 익숙하게 해오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오늘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오늘 응답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날은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은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날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어제와 오늘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어제 일어났던 일이 오늘에도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나 어제 일어났던 일이 오늘에 다시 안 일어난 일들이 더 많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다 똑같은 날처럼 보이지만
그 한 날 한 날은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전혀 다른 날들입니다. 우리의 상황도 똑같아 보일 때도 있지만 어제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불시에 찾아와서 우리의 상황을 흐트러 놓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해 보이지만 작년 상황과 오늘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의 응답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날, 새로운 환경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상황이나 정신적인 상태나 영적인 상황도 날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묻고 오늘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의 응답을 받고 오늘의 응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 합당한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묻고 그날 합당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날 합당한 말씀이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날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날 합당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실 때에 한꺼번에 많이 주셔서 그들이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또 하실 수 있었을 텐데 매일매일 하루분의 만나만 거두도록 하시고 매일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만나를 주시는 이유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님 가르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도 누가복음 11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공급하시는 양식과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육적인 양식뿐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고 그때그때 그날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요, 하루하루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서 오늘의 은혜와 오늘의 응답으로 오늘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날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갈 힘을 오늘 구해야 됩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루하루 그날 살아갈 힘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어제 얻은 힘이 아니라 오늘 얻은 힘으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응답을 받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오늘의 응답으로 살지 않고 어제의 응답으로 어제 받은 은혜로 어제 경험한 것들로 오늘을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나도 기도 많이 했어. 옛날에 나도 믿음이 좋았어. 열심히 충성했는데 은혜 받았는데 이렇게 과거를 자랑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며 과거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제의 응답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늘 삶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어제의 응답이 아닌 오늘의 응답으로 살아야 됩니다. 매일 매번 하나님께 묻고 오늘 주시는 응답에 순종하며 오늘의 응답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제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어제의 은혜가 아닌 오늘을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어제의 순종은 지나갔습니다. 오늘 다시 순종해야 됩니다. 어제 순종했다고 오늘 순종하지 않은 것은 불순종입니다. 신앙은 현재입니다. 현재, 오늘, 지금 구하고 응답받고 오늘 주신 응답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과거를 거울 삼고 미래를 소망 삼으며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는 일도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과거에 응답받은 일도 이전에 경험한 일도 오늘 다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날에 합당한 지혜와 그날을 살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시는 은혜, 오늘의 응답으로 살고 오늘의 은혜로 살고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와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큰 우리의 삶이 날로 새로워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응답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응답으로 사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오늘 다시 묻고 오늘의 응답으로 살아야 됩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어제 받은 은혜는 물론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우리에게 힘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의지하며 살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전에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하나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신앙을 유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되고 오늘 살 힘을 얻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훈련을 받거나 또는 어떤 수련을 가거나 또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었다 합시다. 그럼 그게 오래 가든가요? 그게 어느 날 되면 희미해지고 어느 날 되면 식어지고 더 이상 내 마음을 뜨겁게 하거나 나를 순종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그게 어제의 은혜의 특징이에요.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오늘 하나님 앞에 묻고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그 생생한 오늘의 응답을 가지고 생생하게 오늘을 살아서 오늘이 살아있는 신앙의 날, 오늘이 살아있는 은혜의 날, 오늘이 살아있는 주님과 동행하는 날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익숙한 일에도 경험이 많은 일에도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매일매일 다시 하나님께 묻고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힘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오늘의 응답으로 살아서 오늘이 복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연해 보이는 일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합니다. 그래서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험이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 다시 묻지 않고 우리의 경험을 의지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매번 다시 묻고 오늘 주시는 응답을 받고 오늘의 응답으로 오늘을 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매번 반복되는 일일지라도 매번 다시 묻고 오늘 주시는 응답을 받고 오늘 주시는 응답에 순종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오늘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날마다의 삶이 새롭고 날마다의 삶이 복되고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샘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이 희망 좀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헌신하여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저들의 헌신에 복을 내려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이가 세상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삶으로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빼앗을 수 없는 만족과 기쁨 가운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쓰이게 하시고 흩트게 쓰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거리두기 수칙이 1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지만 여전히 식사와 소그룹 모임은 제한을 받고 있어서 10월 말까지는 일단 지금처럼 1, 2부 예배와 수요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영상 예배를 병행하고 오후 예배는 쉽니다. 11월 달 예배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또 10월 말에 당일을 해서 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 성경학교가 지난주부터 3주간의 주일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름에 해야 될 성경학교를 못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도 여름 수련을 못해서 지난주부터 토요일마다 저녁 시간에 3주 동안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변화받고 신앙이 온전해지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참석 시 발열 체크,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수칙을 좀 불편하시더라도 계속해서 잘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봄에 우리가 교회에 중직들을 뽑았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피택자 훈련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 훈련을 마쳤고 그래서 11월 29일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후 시간에 은퇴식 및 임직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몇몇 분이 이번 은퇴식 때 좀 조기 은퇴를 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자주 임직식을 하지 않고 한 3년 단위 정도로 한 번씩 하니까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이 이번에 그냥 은퇴를 하기를 원하셔서 그러시는 모양입니다. 혹 이번 은퇴식 때 조기 은퇴를 희망하시는 분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초청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38회 경서노회가 오는 화요일 오전 9시부터 구미시민교회에서 열립니다. 저와 우리 부목사님과 총대 장로님들이 참석합니다. 안전하고 또 은혜로운 노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시 논례 779번 김옥순 집사님 일부 예배 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강단꽃 드리면 김하준 생일 감사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복이 하준이 생애를 함께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준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서로 인사들을 나누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저들의 사역지와 저들의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